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에는 이사야 말씀을 한 장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졌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이나 포도나무의 비유 이렇게 나오지요.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실은 성경 가운데 보면은 포도원, 포도나무의 비유가 이렇게 나오지요.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를 잘 알고 있지요.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실은 이 포도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언약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포도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의 포도원 누굽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예수빛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족속을, 유다 사람들을 여호와의 포도원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곧 우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전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사람들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음성을 우리가 받고 들어야 되겠지요.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는데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랑하는 자가 심히 기름진 산의 포도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보면은 2절에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했어요. 보통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좋은 이 나무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포도원을 만들 때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름진 산에다가 심었다. 이 포도원 주인으로서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고요. 또 당연히 바라겠지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랐겠지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한 겁니다. 2절에 땅을 파고요, 돌을 제하고요, 또 망대를 세우고요, 술틀도 파고요. 이렇게 모든 할 수 있는 좋은 것들 다 행하여서 좋은 포도를 바랬는데 무엇을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은 겁니다. 좋은 포도를 맺을 때 이 좋은 포도는 먹는 사람도 기분 좋고요, 또 상품성도 있어서 이것이 팔 수도 있고요, 돈도 되어지고요.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 때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좋은 포도를 맺을 때에 이 포도원 주인의 모든 노력이 보상을 받는 것인데 들포도를 맺은 겁니다. 들포도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상품성이 없는 포도를 말해요. 별로 맛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겁니다. 그냥 관리 안 해도 그냥 보니까 포도 나무가 있고 포도가 그냥 열렸구나,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그런 데서 나는 이 포도 열매, 들포도예요. 포도원의 주인의 노력, 모든 애쓴 것 아무 소용없이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내가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5절에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내가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다 했는데도 들포도를 맺는데 어차피 좋은 거 아무것도 안 해줘도 들포도는 맺힐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서 짓밟히 피게 하고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포도원 그냥 내버려 두겠다. 황폐해지도록.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한 장씩 묵상해 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좋은 것은 2장씩 묵상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 2장 이렇게 묵상하고 또 3장, 4장 이렇게 묵상해 나갈 때에 보니까 1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과 2장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 또 3장의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과 예언과 4장의 또 회복의 메시지 이렇게 나오죠. 5장,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6장에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회복의 메시지 여호와의 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지. 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만 또 회복의 메시지가 어디에 나오느냐? 6장 가운데 나옵니다. 6장에 보면은 또 회복에 대한 중요한 언약이 나오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족속만 이랬습니까? 유다 백성만 이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다 행하였는데 이스라엘만 족속만 들포도를 맺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요. 또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도 많은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습이 어때요? 지금 모습은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과 지금 우리가 지금 받고 묵상해야 될 이러한 이 언약, 이 부분이 지금 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지요. 예수님께서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절 말씀이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사야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병행해서 보면은 극상품의 포도나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최고 좋은 포도나무예요. 오늘 우리 이모님께서 이렇게 사주셔가지고 점심도 맛있게 먹고 차도 맛있게 먹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차를 뱅쇼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 포도주 같은 경우는 이 유럽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음료로 잘 마시면서 특히나 이 포도주에 대해서 이 감별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역사도 있고 종류도 다양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에도 보면은
이 포도주 맛을 이렇게 구별하고 이거는 좋은 포도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도 나오지요. 또 성경에도 보면은 포도주는 익숙하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고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를 만들게 하시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맺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포도나무에서 다 포도가 맺히지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나무는 이 포도의 열매로 포도주를 만드느냐가 이 포도주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포도주가 좋은 쪽이 아마 이제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쪽으로 해서 햇볕도 아마 잘 이렇게 쬐게 되어지고 또 이제 대서양에서 오는 이러한 따뜻한 이런 바람이지요. 이런 바람을 통해서 이 좋은 습기와 영양을 머금은 이런 포도가 굉장히 가치 있는 포도가 되어지고 그걸로 만든 포도주가 가치 있는 포도주가 되어진다 이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만이 진짜 true vine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포도나무다. 한마디로 해서 가장 완벽한 그리고 유일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포도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사실상 다 가짜라고 본다면 참 진짜 포도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포도원의 농부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이 포도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당연히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4절 가운데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이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했어요. 놀라운 이 포도나무 안에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이 원둥치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 둥치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려져 있으면, 부러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는 당연히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지가 자기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있으면, 부러져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3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하고 있지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깨끗함을 입은 자예요.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깨끗함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겠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뭘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막 노력해야지, 정성껏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다시 우리가 이사야 5장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5장 말씀에 보니까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결국은 이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름진 산에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는 먼저 혈통적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복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모든 복을 이미 먼저 앞서 다 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아요. 복음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딱 있으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데 열심 행위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지요.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마트가 날 것이다. 한 오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한마디로 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한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얻지 못한다. 아무리 크고 아름답게 집을 지을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12절에 수금, 비파, 소고와 피리, 포도주를 갖추어 연회를 벌일지라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히고 귀한 자는 굶주리고 무리는 목마르게 되어질 것이고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서 그 입을 벌린즉 호화로움과 많은 무리와 떠드는 것과 즐거워하는 자가 다 거기에 빠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지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난 복음을 떠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까? 재앙을 당한 것입니까? 전쟁을 못해서 재앙을 당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로 온 재앙인 것이지요. 결국은 말씀을 떠났을 때에 26절에 보니까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침노를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그러니까 24절에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게 되어질 것이다.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이 말씀 속에서 야 무섭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희망의 메시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지요.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 이 포도원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이 신앙생활의 원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가 애를 쓸 것은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 원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언약에 우리가 딱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분은 누가 빨아올려요? 포도나무 줄기가 빨아올리는 겁니다. 영양분은 누가 빨아올려요? 땅속에서 영양분은 줄기가 빨아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줄기는 그것을 다 빨아올려 가지고 가지에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사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사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아버지께서도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가 깨끗해져야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화분들이 있는데 화분들 잘 키우지를 못해요. 다행히 이제 이 장모님 목사님께서 계셔가지고 화분에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하는데, 저는 식물을 이렇게 잘 키우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식물을 이렇게 키울 때 보면은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가지가 너무 많이 나면, 이파리가 너무 많이 나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실은 이제 열매를 맺거나 할 때 제대로 맺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나무나 이런 식물을 잘 관리하는 분들은 가지치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가지가 나고 잎도 적당히 나고 이래야지 나중에 열매도 아주 좋은 열매가 나는, 그러한 이 가지치기 돌보는 것을 잘 하시더라고요. 가지가 깨끗해져야지 좋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이파리가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줄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뿌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가지일 뿐이에요. 저 뿌리로부터 줄기를 통하여 오는 그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받고 있으면은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가지입니다. 그 정체성을 알고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지된 우리는 깨끗하게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도록 두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그 다음은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합니까? 야, 나 주님과 함께 해야지.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나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봤다 하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도 여호와의 뒷모습만 봤지만 보긴 했잖아요. 그런 경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보통 사람들에게 잘 임하지 않은 특별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나 그런 기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도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은 나도 계시 받았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계시가 잘 임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 계시지요. 그러면 다른 한 종류는 뭡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시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합니까? 뭐 보여야지. 손이라도 잡고. 저는 우리 이제 집사람 손 잘 잡거든요. 왜냐? 옆에 있으면은 같이 걸을 때 손잡고 걷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뭐 옆에 있고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 보입니까?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아니 손 잡고 싶어도 어떻게 잡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묵상되어지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늘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어질 때 시편 1편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설령 우리가 들포도밖에 맺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가지였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할 때에,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러한 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누구에게?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국은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포옹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이지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빼앗기시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뭔가 좀 열심히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이 원리하고는 실은 맞진 않아요. 우리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사, 힘 주사, 능력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결단만 하면 돼요. 마음의 결심만 하면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결단하면 돼요. 그러면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사 주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가지로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포도원이에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이고요. 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기 모인 귀한 주의 자녀들, 우리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하셨는데, 가지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더 할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늘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쉬지 않고 이루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그 간구와 중심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